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욥기 29장을 보면은 욥이 그 재난을 당하면서 자신이 재난과 환난 당하기 전에 삶을 간증을 했는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 그리고 내 이웃을 섬기면서 살았노라.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욥기 30장으로 넘어오면은 극한 재난 중에 있는 욥이 지금 막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생명이 녹고 있구나. 내가 지금 살아 있지만은 마치 죽음과 같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구나. 그는 자기 고통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욥을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저 판단받기 너무 좋아요. 보면은 왜요? 의롭다고 인침받은 사람, 의의 백성이라고 참 칭찬받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10남매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을 몽땅 다 잃어버렸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욥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당신은 정말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재난을 보니까 당신 혹시 이선자가 아니야? 감추어진 죄가 있는 것 아니야? 자, 그렇다면 회개해야지. 그러면서 욥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마치 이선자라고 그런 정죄와 판단을 하니까 욥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평가를 받을 때 욥기 31장은 욥이 그들을 향하여 자기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어떤 윤리 도덕성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요. 항변을 한다, 이렇게 말해도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징벌받을 만큼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욥이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욥기 31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전통적인 사람입니다. 아예 근본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전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냐면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의롭다 인침받은 백성들, 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규칙을 주셔요.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으뜸되는 복을 주마 하면서 축복의 목록이 쭉 나와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 의롭다 인침받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 그래서 징벌 목록이 쭉 나옵니다. 종종 이야기합니다마는 구약의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마다 붙잡은 말씀이 바로 신명기 28장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자주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욥의 도덕적 기준, 이렇게 말했어요. 마치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교훈 설교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니까 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제자의 탁월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교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욥이 이런 선한 도덕성과 윤리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뭔가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합니다. 자기를 통제합니다. 욥은 신약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고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사랑은 오래 참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견딘다.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과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 이게 복합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누군가 하냐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욥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린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가정을 이루고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한 약속은 일종의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언약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과 하는 언약인데 대부분이 이런 언약은 일방적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마. 너로 인하여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주세요라고 요구한 적이 있나요? 없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언약, 약속을 줘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일컬어 일방적 언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약속, 언약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서로 약속을 하고 에셀 나무를 심어요. 나무.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 둘이 약속을 했지, 언약을 맺었지, 지켜야 돼. 여러분, 어느 때는요 돌담을 쌌습니다. 그러면서 그 돌담을 보면서 야, 우리가 약속했지. 어느 때는요 쌍방간에 팥죽을 끓여 먹어요. 붉은 죽을. 여러분, 단순히 붉은 죽을 끓여 먹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약속했지, 언약을 맺었지, 피의 붉은 죽이에요, 일종의. 이와 같은 쌍방간에 맺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욥은 자기의 눈과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 눈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처녀, 젊은 여자들을 내가 집중해서 보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눈은 열려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면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여기는 대화가 안 되네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성가대 제 눈에 보이는데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멋집니다. 할렐루야. 봐야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은 자기 눈과 약속을 했어요. 내 눈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처녀, 다시 말하면 여자들을 집중해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음란이 쌓이도록 가만히 내버려두는 일이 없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1절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 약속했다는 말은 실제로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걸음을 전부 다 세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결하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 내 스스로 약속했다, 그런 말입니다. 욥은요 자기 아내와 자기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아내와 자기 자녀들에게 충성할 때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내 아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아내로만 감사하고 만족하면 돼요. 할렐루야.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인을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탈성과 부부가 음란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과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고통이라고는 짐을 지우면 평생 거기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내면에 고통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을 가지고 사물을 본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중에도 여러분 얼굴을 보고 여러분 외모를 보면서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옷을 봅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의 눈은 사물을 볼 수 있는 창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자연을 보고 내 가족을 본다? 여러분, 얼마나 경이로운 축복입니까? 저는 오늘도요 일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제가 수요일 날도 자랑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교회 꽃밭 있잖아. 정원 너무 멋있잖아요. 거기가 뭐가 있냐면 포도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아, 보셨군요. 감사합니다. 사진을 몇 번 찍었는지 몰라요. 맨날 보면 그 사진이 그 사진인데 저는 비교합니다. 야, 조금 더 컸다. 조금 더 컸다. 그러다가 누가 안 따갔지? 그러면 할렐루야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누가 안 따가도록. 이렇게 포도를 보고 사물을 본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예요. 내 가족을 보고요. 저는 이것을 보고 경이로운 축복,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만 우리 주변에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도 3부 예배에 그런 성도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맹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불편함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을 봤는데요, 개그맨이면서 영국 배우였던 그 이동우라고 하는 사람 아시지? 지금 한 50살 정도 되는데요, 서울예술대학인가를 졸업했습니다. 말을 정말 잘해. 입담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결혼하자마자 첫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맹인이 된 거예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눈을 한번 뜬다면은 딱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우리 딸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릴 때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맹인이 돼서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딸이 지금 중학생이 되었어요. 아버지를 참 위로를 많이 합니다. 그 딸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눈은 있지만은 사물을 볼 수 없고 자식을 볼 수 없다는 그 불편함,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노예교육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우리 경기노예. 경기하니까 뭐 경기도에 있는 노예가 아니고, 옛날에는 노예가 크게 세 군데밖에 없었어요. 경기도, 서울 경기, 경기노예. 그 다음에 충청도를 중심해서 충청노예. 그 다음에 이제 저 호남을 통해서 이제 전라도 노예. 그러다가 이제 막 구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서울 경기의 원조가 경기노예예요, 경기. 예, 그래서 장자노예라고 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 생긴 노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 목사님들이 수련회를 갔는데요, 여러분 종로에 가면 숭인교회라고 있습니다. 교회가 제법 큽니다. 거기 목사님이 우리 경기노예 담임 목사 중에서 제일 막둥해. 나이가 지금 44살인가 45살 정도 되는데요, 한 번은 제 옆에 와서 목사님 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 자기 간증을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슬픈 이야기였어요. 2017년도부터 서서히 사물이 잘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원고를 크게 쓰고 스크린을 크게 비췄다는, 그러면 글씨가 보이니까. 근데 2018년도가 돼 2019년도가 아예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으로 뭐가 조금 보인다는 게, 정면으로는 잘 안 보이고. 가장 슬프고 안타까울 때가 누구냐면 교인들이 목사님 했는데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듣고 아 누구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예 목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들 죄송합니다만 제가 교만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여도 안 보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적으로도 장로님들이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저희 대학원 선배 목사님입니다. 군목 출신이고 목회를 참 잘합니다. 이 친구 저 학력이 참 좋아요. 한동대학교 영문과를 나오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미국에 있는 달라스 사우스 포스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 포스워스에 있는 신학을 공부를 하고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력을 자꾸 잃어가고 있어요. 맹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물어봤어요. 김 목사 어떻게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대? 없대요. 절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물을 보고 가족을 본다는 것은요 경이로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축복의 눈을 가지고 못된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에 사탄의 미혹을 받은 하와가 그 눈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가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자꾸만 봐.
또 가서 봐. 또 봐. 그러니까 사탄이 그의 마음을 공격해요. 결국은 따먹습니다. 하와는 본다는 눈 때문에 죄악의 원조가 되는 거예요. 보는 축복을 갖다가 악용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2절에도 보면 보는 눈 때문에 남의 아내를 간음한 다윗 사건 잘 알잖아요.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남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눈 감아야죠. 그리고 옥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지. 이게 남자들이 아무 소리 안 하네 그냥요. 여러분 이게 지금 유혹 아닙니까? 우두커니 보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결국은 다윗은 눈과 마음이 그만 탈선해버려요. 밧세바를 범하고 맙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정도가 아니라 밧세바 남편을 전쟁터 최전선에 내보내가지고 죽도록 하잖아요. 죄가 죄악을 만들어요. 죄가 살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간음죄에 살인죄까지 범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눈 가지고 이상한 짓 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교훈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함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목사님 앞에 예쁜 여자가 가면은 보이는데 내가 눈 감을 수 있습니까? 아니 보세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눈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게 뭡니까? 루터가 기가 막히게 이야기해요. 우리 목회자들이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참새가 비둘기가 여러분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 막을 수 있나요? 무슨 재주로 막아요? 금을 칠래요? 어떻게 칩니까? 내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냥 잘 깔아 날아가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할 수 있어요. 그 참새가 그 비둘기가 내 머리 위에다 집을 짓는다. 그러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짓게 하면 되지. 여기에서 말씀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함이라는 말은 못된 생각이 내 심령에 들어서 집 짓고 살 때까지 내버려 둔다. 아니야, 집 잘 져라, 잘 져라, 잘 져라 그런 말이에요. 그건 죄악이잖아요. 그건 나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아 주의 제자들아 음란한 생각을 차단하라, 절제하라. 유혹이 올 때마다 성령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음란한 생각, 음란한 유혹을 대적하라, 절제하라. 예수님께서 윤리적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2절에 보세요. 만일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한 것을 범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쾌락에 빠지면은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분깃과 복이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실 기업과 산업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축복관 물질가는 완벽하게 전통주의자예요. 저는 막 이렇게 말하고 근본주의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본주의. 전통주의자나 근본주의자 별 차이는 없지만 근본주의라는 말은 문자주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문자 그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주의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어느 때는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도 있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위험하거든요.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고지고대로 지키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욥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통주의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3절을 보세요.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불행은 재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욥이 말한 불의한 자와 행악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의의 백성, 구원받은 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 언약을 위반한 사람들을 욥은 불의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전혀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육신의 쾌락에 만약에 빠진다면은 새들이 내 심령 속에 와서 집을 짓고 살 때까지 기다린다면은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라,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욥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욥은 자신의 삶을 모두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여러분 본문 4절을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었는가? 여러분 욥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길을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전부 다. 하나님은 내 걸음을 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는 표현이 똑같은 말입니다. 내 걸음을 센다, 내 머리털을 다 세고 계신다. 성도님들, 요즘에는 만보기를 안 차고 다니고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은 그 기능만 설정하면은 내가 오늘 몇 걸음 걸었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8,000, 만 걸음 굉장히 흐뭇하잖아요. 그런데 칼로리를 좀 조절하고 건강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보기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은 내가 오늘 몇 걸음 걸었는가 숫자가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세고 있다는, 내 인생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걸음을 살피고 있다는, 내 인생을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성도님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인생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행동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출 말이 있나요? 없어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내가 하는 말을 전부 다 아시는 하나님. 시편 기자가, 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 사상이 저와는 좀 다르지만은요, 이분을 참 좋아합니다. 실천 윤리를 강조한 독일의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가 예수를 영접한 그 과정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19살에 제2차 세계대전 독일 군인으로 전쟁터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연합군의 포로가 됩니다. 그의 글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이 내리거나 그러면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휩싸여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내가 고향에 갈 수 있는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 속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요. 그 몰트만이 연합군의 전쟁 포로가 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재인식을 합니다. 그가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그는 전쟁 포로로서 살아가면서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재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를 하감하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런 결론을 맺어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몰트만의 하나님이 김 목사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욥의 고백도 바로 그겁니다. 욥은 4절에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친밀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다 세신다. 여러분 욥이 이 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일종의 항변이야, 항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아, 여러분은 나를 위선자라고 이야기한, 나는 위선자가 아니라는 거야. 나를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을 했고, 나는 행동했고,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고 지금 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의 순결과 거룩함을 재차 항변하는데 5절을 보세요. 나는 허위와 속임수와 함께 다닌 적이 없다. 6절을 보세요. 나를 갖다가 공평한 저울에 한번 달아봐라. 나를 한번 공평한 저울에 한번 달아봐라. 난 정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난 온전하게 살았다. 7절을 보세요. 내 걸음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에서 난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음란과 방종을 따라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손은 부정한 것을 만진 적이 없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거짓되게 살고 거짓되게 돈을 벌었다면 내가 가진 산업 전부 다 농사 망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정직을 인정받지 못할 때, 신실함을 인정받지 못할 때 속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때 맹세를 하잖아요. 막 싸우면서 막 속이 열불이 나잖아요. 내가 정직함을 인정받지 못할 때 참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가끔 가다가, 내 말이 거짓말이면 네 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 좀 하세요. 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복날이 다가오니까 몇 마리 이제 죽어나가요, 여러분, 개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직하고 진실한데 사람들이 몰라줘.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논리예요. 그런 논리. 난 정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과 8절은 욥의 항변이에요. 항변. 욥은 자신의 경제 윤리성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거짓과 기만, 도둑질에서 불의하게 나쁘게 내가 재물을 모은 적도 없고, 내가 인생을 살 때 마치 그 장사꾼이요, 정직의 기준이 뭐냐면 정직한 저울, 공평한 저울이잖아요. 눈금을 속이지 않고 뒷박을 속이지 않고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상인들이 있잖아요. 욥도 그랬다는 거예요. 난 내 인생을 속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정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찬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어차피 성전 위에 산이에요. 바로 앞에는 감난산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대부분 산 위에 집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없어요. 산 밑에 있거나 아늑한데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스라엘은요, 유대 지방에 보면 거의 다 산 위에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산 위에 동네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도 어디냐면 산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24편 3절로 4절에 시편 기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가 이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이 말은 성산, 성전이에요. 산 위에 있는 성전에 오를 자가 누구며? 누가 오를 수 있느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나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나를 위선자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아, 나는 나의 모든 지체를 절제했다는 거예요. 다스렸다. 그게 뭐냐? 걸음, 마음, 손, 눈을 통제했다는 것입니다. 내 걸음이 이상한 데 가면 가지 못하게 막았고, 내 마음이 엉뚱한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 못하게 했고, 내 손이 죄악된 길로 가면 못하게 했고, 내 눈이 이상한 사람을 보려고 음란한 생각을 하면 그걸 통제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본문 9절로 12절에서 한 번 더 욥이 강조합니다.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본 적이 없었다 그래요. 이웃의 문을 엿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솟아나는 유혹, 마음에서 막 불일 듯 일어나는 음란, 이것을 막 척결했다는 거예요. 마치 음란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불러 태우는 멸망의 불과 같은 것이에요. 거기 한번 넘어지면은 잠언서 기자도 이야기합니다. 평생 고통을 당해요. 평생 고통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어디를 갈 때 적용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욥이 말한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부부가 항상 같이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한 50, 60대면 웬 그렇게 동창회가 많은지. 예. 저도 이미 통보가 왔어요. 돈 내라고, 회비 내래요. 목사니까 회비 더 잘 내야 됩니다. 왜요? 목사가 돼가지고 동창회도 안 오고 회비도 안 낸다 그러면 회자가 되면요 전도문이 다 막혀요. 근데 동창회를 꼭 언제 하냐면 주일날 하거든. 근데 내가 어떻게 가? 알긴 잘 알아요. 목사님 그래요. 그 말은 회비 잘 내라 이 말입니다. 그 동창회도 가급적이면은 부부가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왜요? 여자가요 50, 60이 되면 남성화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말도 못했던 이 여자가 지금은요 50, 60 되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른 줄 아세요? 야, 저 하면서 뭐. 근데 남자는 막 수줍어해요.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그 서서히 눈이 맞아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탈선합니다, 여러분요.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나는 머리가 흐옇고 얼굴에 주름살이 많으니까 우리 부부는 절대 탈선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탈선한다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등산 모임도 조심하세요, 여러분요. 내 남편이 출근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어쩔 수 없는 건 알지만은 그러면은 혼자 은흥에나 좀 갔다 오시지. 천장산이나 가지. 왜 자꾸만 이 산 저 산 가다가 이상한 곳으로 가냐 이 말이죠, 여러분요. 사람이 유혹은요 죽을 때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상담학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가 함께 동거동락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부부의 탈선은 결국은 짝을 지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배반이고 내 가정과 내 자식들에 대한 배반이에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두고 고통을 당합니다. 끝으로 욥은 종들의 인격을 정말 존중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남종과 여종 함께 살아갔던 그들의 인격과 권리를 저버린 적이 없어요.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태에서 만드신 하나님은 남자 여자 종들도 하나님이 태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태에서 만든 하나님이 남종 여종도 태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몸은 유별을 하고 종들의 몸은 별 볼 일 없습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하나님이 창조한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욥은 사람을 볼 때 모든 기준, 가치관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음받은 사람, 그가 외적으로 좀 신분이 좀 낮다 할지라도, 그가 설령 높은 사람일지라도 우린 다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형상 관점에서 보면은 옆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존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좀 초라해도. 우리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5월 달에 그리스를 방문했는데요.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참 은혜를 받고 회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봤는데 여러분 한 번만 더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스에는요 이 집시들이 사는 집시촌이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시리아 난민촌들도 많고 심지어는 아테네 도심 중심가를 시리아 난민들이 점령을 해갖고 경찰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 된 거죠, 난민들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저 하얀 것은요 천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간이 천막해서 저기서 삽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이요. 저렇게 살고요. 그 다음 사진이요. 보세요. 참 초라합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예. 그 다음 사진이요. 멀리서 좀 찍은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저게 예배당이에요. 집시촌에 있는. 그 다음 사진이요. 그 예배당 바로 옆에 주일날은 주일학교 분반 공부를 하고 평일날은 저기서 학교예요. 저게 학교. 그 다음에요. 예배 드리는 장면.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 분반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사진이요. 그 다음 사진이요. 됐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 주일날이라고
나름대로 멋을 내고 오는데요, 너무너무 남루해요. 한 10대 중반쯤 되는데 눈이 정상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물 중독이 이런 건가? 저 촌에는 500명이 산답니다. 저런 난민촌, 그 집시촌이요, 데살로니키 아니 그 그리스에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여행을 다닌 분들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유럽 간다면 거의 가는 데가 정해져 있죠. 로마, 밀라노, 파리, 뭐 그런 정도죠. 영국은 너무 비싸니까 잘 안 가요, 여러분요. 런던에 갔다가 얼른 나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가방을 하나 울러매잖아요. 그 성에는 유로화도 있고 달러도 있고 애지중지한 돈이잖아요. 핸드폰도 있고. 그럼 가이드가 뭐라고 하세요? 가방을 등에 매라, 앞으로 매라. 아이고, 선수들이네, 여러분요. 그래, 다 우리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에펠탑 올라갈 때 가방 제발 앞으로 매라 그러잖아요. 왜요? 뒤에 있으면 여러분 게 아니라고 이야기.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요. 이때 그들이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집시들은 도둑놈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난민들은 도둑놈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이에요. 도둑 많이 맞습니다. 많이 맞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김수길 선교사님이 구고린도와 신고린도를 보여주면서 구고린도 유적지를 보고 구고린도에 있는 그 성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전부 다 설명을, 이제 신고린도로 갔어요. 신고린도를 가니까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1대 담임 목사가 사도 바울이야. 2대 3대 쫙, 건물은 새 건물이에요. 왜요? 구고린도는 폐허가 됐으니까 거기에 전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담임 목사 목록이 쫙 해서 지금까지, 지금 있는 담임 목사까지 너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조그마한 유초등부 같은 애 3명인가 4명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그리스 정교일제라도 예배당에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앉아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울러맸던 가방도 내려놓기도 하고. 그런데 그 김 목사님은 집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놓고 하면은 살짝 가지고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집시인들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주일날 그 집시인들이 모이는 예배당회를 간 거예요. 한 100명 정도 모였어요.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좀 더 됩니다. 그 집시인들 교회에 대표자가 나와서 대표기도,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집시인들이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집시촌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해서, 그리스의 집시촌이 많아요. 500명씩 그렇게 사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그리스가 복음화되게 해주세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제 마음이요, 참 미안했어요. 왜요? 우리는 저들을 무슨 놈이라고 했어요? 도둑놈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도둑놈이 나와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는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와, 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이거 남전대 순회 헌신 예배 때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청량교회 가가지고 정말 죄송했어요. 충격이었어요. 집시는 도둑놈 계속 그 말 들었거든. 그런데 그 도둑놈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거 얼마나 죄송하냐면은 남노하고 초라하고요. 정말 그들이며 같이 예배 못 드립니다. 옷에서 냄새 나고요. 조그만 애가요, 저를 보더니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어는 모르지만 글자는 읽을 줄 알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표정이 가라는 거예요. 삿대질하면서. 너무 마음이 답답했어요. 정말 거리만 가깝다면은 우리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 가고 싶은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야.
아예 몇 명 붙여 쓰고 있어요. 아주 들락날락하고 막 그냥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막 잡아놓고 그래 나중에다가 단기 선교 안 와야겠다 그랬어요. 제가요. 얼마나 힘든지. 미국에서 온 단기 선교팀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둑놈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에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웃으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해요. 우리 장로님들 한번 그리스 갑시다. 관광이 아니라 그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참 여유로운 삶을 살고 우리가 참 잘 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 집시촌에 사는 사람처럼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좀 배려하고 좀 불편하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적용 차원에서 오늘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더 예쁜가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한번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욥의 신실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게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공중나는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머리에다가 집을 짓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지 않도록 성령이여 충만하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손을 내밀어주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